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엘릴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다 함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릴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일부가 끌려갔어요. 바벨론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들과 편지 왕래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한 왕래를 인정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곳에서 편지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였습니다. 본문 1절에 24절에 나오고 있죠.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선동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정말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그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지금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의 아들 스바냐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써가지고 지금 보낸 거죠. 26절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를 잡아서 고랑을 채우라. 너희를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내용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 대상이 예레미야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고 하는 쪽으로 거짓 선지자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야가 곳곳에 편지를 보낸 거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들을 거칠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편에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로 우리는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기독 역사를 보면 시대적인 분위기가 세속화로 급격하게 흘렀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의 때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들이 되면 정치라든지 경제, 문화,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이성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세속화가 그 역사, 그 시대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때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면서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온 것입니다. 인제에 가게 되면 래프팅을 타는 곳이 있습니다. 내린천도 있고 영월 동강 쪽에도 있어요. 래프팅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잔잔한 그러한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그 보트에 다리를 잘 안전하게 걸 수 있는 그 안전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리를 느슨하게 해요. 어느 경우는 다리를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자유롭게 몸을 취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보트 위에 막 일어나기도 해요. 웃으면서. 그냥 잔잔한 지형을 지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물길을 가다 보면 급류를 탈 때가 있어요. 급류를 탈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발목을 잘 지킬 수 있는 그 안전줄에 자기 발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그리고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서 버티는 거예요. 또한 노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노를 젓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야 그 급류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때에도 발에 그 안전줄에서 발을 느슨하게 하고 있으면 그 물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기를 빠져나가면 이상하죠? 급류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막 마음을 다하고 서로 화이팅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급류를 빠져나가면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더 생기 있고 그리고 더 힘을 내고 화이팅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영적으로 급류를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더욱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생명의 줄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노를 저으면서 함께 통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급류를 통과할 때, 이 시대를 통과할 때 균형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나요? 래프팅을 하다 보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그 급류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는 누구신가요?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2절 초반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분위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멀어지게 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초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탄과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무엇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것입니까? 마음만 빼앗으면 모든 걸 다 빼앗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사탄이 완전히 삼킬 때 무엇만 삼키면 됩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만 빼앗으면 그 가정의 다른 것들은 사탄이 완전히 빼앗는 거죠. 이때 더욱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믿음이란 마음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나침반이 조금 흔들려도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좀 시대가 조금 흔들려도 시대가 하나님을 머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세속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급류를 때로는 통과해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만을 향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러 분위기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배, 선교와 봉사, 빛 가운데의 교제가 있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때입니다. 나눌 수 있는 때입니다. 한 달에 하루는 패밀리 데이를 정해서 가족들과 특별한 나눔을 가지세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헌금도 하세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 과정을 신청하세요. 이미 예수 동행 일기 과정 제자훈련을 끝나신 분들도 다시 또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21일부터 시작하죠. 기도로 또 준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을 통해서 또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훈련을 더욱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더욱 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잔잔한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안 해도 그냥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급류를 통과할 때는 노를 젓는 보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안전 줄에 몸을 잘 묶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시대는 잔잔한 물가를 지나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단 한 영혼도 불신의 강에 보트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위대한 길, 부흥의 길, 축복의 길을 함께 걷기를 갈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들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그 인도함을 따르며 나갈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울과 분노와 비난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60여년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감사드리고이다. 성령님, 성령님, 거짓 선지자가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세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분위기,
세숫가의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그때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그러한 영적으로 긍휼을 통과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며 한 마음으로 기도의 노를 젓고 말씀의 노를 저으며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격려하고 그렇게 이 긍휼을 통과하게 하소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통과할 때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나고 더 영적 힘 파워가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영혼이라도 영적인 사회적인 이 시대의 세수가의 긍휼 속에서 보트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이 강해 빠지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의 주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부활 복음에 내 영혼의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위대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길, 영적 대각성의 길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향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은 약간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보는 믿음의 눈만 열리면, 영안만 열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묶여서 있을 새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